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생명의 노래 드리네 찬송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을 꽃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들이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을 꽃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들이네. 네, 이런 찬송인데 이 시간에 제가 추수감사절날 꼭 같이 부르고 싶었던 찬송이라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고백합시다.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에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이 꽃 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 주 향해 생명 한 번 더 주 향해 생명의 노래 부르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차분한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지내오면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들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의 일상이 너무 평범하여 그냥 하루하루가 지나가듯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이 날을 기억하여 기념하여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넘쳐남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의 삶 이것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제가 이 신명기서를 보면 천명기 목사님이 생각나고 그리고 은혜의 찬송을 부르면 신종범 목사님이 생각나서 이제 물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불러야 되지만은 진짜 힘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뭐 그래도 다시 마음을 잡아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실없는 소리였어요. 그러려니 하십시오. 1600년대에 영국에서 이제 정치적 박해가 있었습니다. 정치적 박해를 피해서 이제 퓨리탄들이 이제 신대륙을 향해서 이제 배를 타고 넘어갑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은 분명히 박해를 피해서 떠나갔는데 사실 그 배를 타고 나서 신대륙에 도착할 때까지도 박해에 못지않은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대륙에 딱 도착했을 때에는 전염병들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동료가 하나, 둘씩 이제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제 피부를 잘 와닿지 못하잖아요, 맞죠? 근데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 모임이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약간 그런 그런 절망이나 어떤 그 슬픔들이 좀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다. 뭐 이렇게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분명히 박해를 피해서 떠났는데 떠난 그곳에서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착한 그 땅에는 그냥 땅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또 누가 있습니까? 원주민들이 있죠. 뭐 인디언들이 있겠죠. 그들이 이제 만약에 그 원주민들이나 그들이 이제 자신들을 공격하면 좋지 못한 결과를 얻습니다. 자신들은 소수지만 그쪽은 다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지 못합니다. 이제 전염병에서 이제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적응을 하고 남겨진 사람들은 이제 살기 위해서는 그 원주민들과 우호적인 삶을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제국주의 선교는 다 죽이잖아요. 막 압박하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제 화친을 맺어요. 원주민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이후 그 원주민들에게 이제 옥수수 심는 방법을 배웁니다. 농사 짓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게 돼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의 첫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들이 첫 수확을 하면서 첫 수확
수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이렇게 올립니다. 예배를 드리죠. 이게 추수감사절의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에요. 이러한 유래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추수감사절은 수확한 기쁨을 가지고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단순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을 좀 이해한 다음에 생각해 보면 이것은 좀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그들의 생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그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향하던 그들에게 닥쳐왔던 절망이 뭐냐면 전염병이죠. 그리고 옆 사람이 죽어버리는 어떤 그 절망감과 상실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낯선 땅에 들어갔는데 다른 인종을 이제 만났을 때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제 절망이나 어떤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사람이 아니더라도 저도 그렇거든요. 산에서 모르는 사람이 만나도 제가 좀 무섭고요. 고사리 꺾다가 바다에서 이제 혼자 이렇게 바다에 있다가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면 괜히 두렵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낯선 땅에서 낯선 이제 부족들을 만나는 거죠.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아무튼 그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지어 죽음의 공포까지 겪으면서 그들은 거주할 곳을 마련했고 이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드리는 행위에 그들이 어떤 추수한 것에 드리는 행위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는 사실은 부족하죠. 좀 더 전 삶의 삶적인 고백이 있다라고 파악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이런 겁니다. 영국에서 떠나 지금까지 여기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곡식을 드리지만 단순히 이 곡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긴 역경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긴 역경을 극복하여 이곳에 올 수 있으니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쉽지 않은 절기예요. 받아들이기에. 마치 그냥 우리 어제 그 파티했지만은 먹고 즐기기에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성경 속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감사절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절은 아니지만은 성경 안에 수확물을 드리는 감사 행위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구절들은 1차적으로는요. 수확물에 대한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만은 2차적으로는 그들의 생존에 관련하여서 자신들을 인도하신 것과 관련됨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잠깐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랑 비슷한 관련이지만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맥추절은요,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밭의 첫 소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맞죠? 만약 우리가 오늘 본문만 가지고 이 맥추절을 이해한다면 아주 단순합니다.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매우 좁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본문은 좀 더 광활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와 관련한 본문이 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 곡물을 거둘 때에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단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흔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흔들라고 하죠. 이것을 볼 때 본 감사는
단순히 감사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한 규례다. 아마도 이건 그냥 예법에 따르면 소제라고 보면 딱 좋아요. 번제, 화목제 있죠.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한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가 됩니다. 이로써 율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될 일이에요. 피곤하죠. 하지만 여기서도 방금 이 본문에서도 이 레위기에서도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말했던 것이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자세하게 말하진 않습니다. 맞죠? 드리는 방식이죠. 이제 너가 첫 단을 떼어서 제사장에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 대당 앞에서 흔들라 이거죠. 맞죠?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말하진 않아요. 이 레위기에서는. 만약 의미를 붙여본다면 이런 거죠. 레위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 너희들의 백성들이 너희들의 자손들이 지켜야 될 규례라는 그런 무게가 있다. 이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렇게 해서 매듭짓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서를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방금 그 행위를 했죠. 이 행위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주절? 그러니까 7절을 지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행위라는 점에서 첫 단을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 추수할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단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이 사람들은 첫 단만 드릴 뿐이지 사실은 모든 걸 드린 겁니다. 모든 것을 주신 것은 감사한데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그 행위를 합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거죠. 11조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10분의 1을 우리가 뗄 때에는 보통 우리가 감사헌금을 드릴 때는 어떻게 헌금을 하냐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맞습니다만은 그 중에 나머지는 우리가 하지만 주님 이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승화시키죠. 비슷합니다. 이제 추수할 이제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감사? 복을 주신 분에게 감사. 더 구체적으로 곡물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감사 예식은 이 신명기서에서는 좀 더 딥하게 들어가거든요. 이 감사 예식은 차별됨 없이 너와 자녀, 노비와 객과 고아, 심지어 과부까지 모든 자가 기쁨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굉장히 공동체성을 강조해요, 실제로. 만약 감사절의 내용을 사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만약 감사절의 내용을 이쯤에서 그친다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처음 아까 우리가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켰다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나왔던 그 감사절의 의미, 전 삶을 드리는 감사의 의미와는 사뭇 다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문에서는 그들이 걸어왔던 인생길과는 다르게 첫 열매에 관심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수확물에 관심이 있어요. 또한 절기를 지켜 첫 열매를 드리는 행동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할 때랑 똑같습니다. 식사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곡식은 내가 농사를 지었지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자를 위한 곡식이 될 테고 그래서 그날은 모든 이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떡을 떼고 나누는 그런 약간 파티, 약간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평등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구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다음 구절은 성경 전체의 주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방금 이런 출칠절, 이 맥주절의 그 의미에서 마지막 한 절이 웃겨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의 그 주제와 대주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스라엘에게는요, 농사를 하고 수확하는 것까지 출애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거 아이러니한 겁니다. 좀 구분 질 필요 있거든요. 근데 구분 짓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확을 하면서 뭘 떠올리냐면 종되었던 자신을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떠올리지 못한다면 떠올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절기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미는 어디 있냐면 12절에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마치 전혀 상관없는 구절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의심했어요. 본 구절은 아마 기본 구절, 이 성경 그 몇 주절의 그 절기에서 첨가된 구절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9절부터 11절은 이 몇 주절의 절기를 얘기했고 이제 12절은 약간 억지로 끼워 맞춘 구절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출애굽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근데 신명기에서만 유독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잠시 사고를 좀 전환해서 그걸 이제 좀 다시 본다면 본 구절은 감사의 범위가 얼마나 넓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단순하게 그냥 한 행위에 대한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는 우리에게 뭘 주어서 감사하고 어떤 걸 긍정적인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삶에 대한 감사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하잖아요. 이제 낫을 냅니다. 그리고 이제 첫 수확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흔들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당신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해방하신 당신께서 주신 것이니 이 날은 모든 높음이나 낮음이 하나 되어 모든 자가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아주 멋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고대 시대. 이것만으로도 이미 감동이 넘칩니다. 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데 그들은 이 포인트에서 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연관짓습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연관시킵니다. 하나님께 나와 첫 곡식을 드리면서 감사를 올릴 때에 그들이 무엇을 깨달은지 아십니까? 그것은 노예로 살았던 종살이 하던 우리를 오늘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걸 깨달아요. 특이해요. 이 감사의 영역을 얘네들은 단순하게 협소하게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과 연관시키고 심지어 자신들의 조상의 행위까지도 연관이 지어요. 조상의 행위가 아니지.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행동이죠. 멋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절의 백미예요. 어떤 절망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노예살이를 했던 절망 뿐만 아니라 정체성이 상실되는 절망 뿐만입니까? 광야로 나갔더니 먹을 것 하나 없죠. 잘 곳이 없죠. 그런 절망.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광야를 걸으면서 매일이 고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어요. 특이하죠. 그들은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초라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말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이한 게 이거예요. 이 고백은 단순히 현재의 고백에 머물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지켜 행할 규례입니다. 이게 멋있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은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절기 때마다 무릎을 치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흔들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첫 곡식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과 동시에 지금도 이끄신다는 것과 내일도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드릴 때. 이것은 평화가 넘치는 시절에도 또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포로로 잡혀갈 때에도 선포되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규례예요. 영원한 규례. 참 멋있습니다. 이쯤에서 신대륙에 도착한 그들이 해냈던 그 고백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 고백인지를 우리 모두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부터 오늘까지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도 이끄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는 행위죠. 이것이 감사입니다. 전 삶을 건 감사. 저는 이 놀라운 규례가 과거의 잔재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날이 오늘 추수감사절이 매년 이벤트로 끝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2년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시다. 만약에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 감사가 경직되거나 화석이 되어서 죽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그 해의 추수감사절을 다시 맞이하게 될 때에 그때에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새롭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고 또 오늘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내일의 희망을 보게 하시니 그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당신 앞에 진실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당신 앞에 진실하게 서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의 실존을 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날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만약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 감사가 죽어버리고 화석이 되어 굳어질 때에 그 해에 다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새롭게 당신께 감사를 깨닫고 다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오늘 유일하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메시지라 생각하며 또 이게 당신께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감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속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